주님의 분노가 향하는 곳, 주님의 분노가 향하는 곳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해보시면 이거 딱 난데? 뭐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왜냐면 이 심리 테스트를 하면 이게 되게 좀 러프하게, 그죠? 인간의 어떤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얻어 걸려요. 웬만하면 그 교집합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딱 난데 심리검사 잘 이렇게 설문지 이렇게 딱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결과 딱 보면은 이거 정확하다 이렇게 보게 되죠. 뭐 MBTI나 뭐 그런 거 보면 정말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을까 하죠.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반엄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성격의 어떤 심리적인 특징들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그런 심리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딱 나네? 원래 그래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반엄 효과라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반엄 효과가 좀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분이 들어야 될 말씀. 이거는 제가 들어야 될 말씀. 이거는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에게, 딱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66권 모든 성경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강해로 쭉 나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내 것으로 딱 나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었으면 말씀의 반엄 효과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맹비난을 퍼부으십니다.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1장 1절부터 39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십니다. 막 혼내시고 저주하시고 막 이런 내용이 그냥 예수님답지 않게 1절부터 39절까지 쭉 흐르고 있어요. 그냥 읽으면 그래서 지금도 유대 학자들은 싫어한대요. 이 본문을. 이것이 유대인들을 이제 세계 가운데서 좀 미움받게 한 그런 이제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어떤 근거로서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되게 좀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비난하고 이렇게 혼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예루살렘의 유대 권력자들 사이에서 균열이 점점 생기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 21장과 22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변론, 이 논쟁을 계속합니다.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왔다가 사두개인 왔다가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이겨보려고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예수님 막 공격하는 것, 이런 이제 논쟁하는 장면들이 21장, 22장에 쭉 나오죠. 계속해서 그들은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3장은요, 예수님의 반격,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예수님이 막 공격받으시다가 자, 이제 내 차례냐? 하고 딱 반격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거부하심에 있어서 최고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훈계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아예 선고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혹독한 말씀을 막 퍼붓고 계십니다. 폭풍 디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오늘 제가 담은 이제 15절까지 해서도 2번 나오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은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셔요. 화 있을진저. 우아이 휘민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우아이 휘민. 비극이다 이런 표현이래요. 장례식장에서 쓸만한 표현. 비극이다. 비참한 결말이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우아이 휘민. 화 있을진저. 7번을 반복하셔요. 7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뭡니까? 완전 숫자죠. 완전 너넨 망했다. 너넨 완전 끝났어. 야, 이거는 기회조차 없을 것 같다. 너네는 화 있을진저. 너네 이 멸망이 저주가 너의 눈앞에 지금 드리워졌다. 너희는 끝났다. 라고 7번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내용의 이제 면면을 이제 또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정말 까셔요. 요즘 친구들 말로 까셔요. 가식적인 자들아. 이 가식적인 자들아.
이 눈먼 인도자요. 눈먼 인도자 뭡니까?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 눈먼 인도자요. 더러운 인간들아. 33절에서는요. 제가 이거 읽기도 조금 그래요. 33절에서 제가 이거 과장해서 읽는 거 아닙니다.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한국어 번역본이지만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셔요. 되게 강력하죠, 비난이. 이 내용을 쭉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까지만 봐도 아셔요. 그들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냐면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꾸짖고 계셔요. 겉과 속이 다른 거 뭐라고 그래요? 겉과 속촉 이렇게 표현한. 그건 맛있는 거죠. 그건 좋은 거고 뭐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달라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세상 물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탐욕에 쩌들어 있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속은 더러운 생각과 계획만 가득한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이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죠? 겉으로는 이렇게 나이스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시커먼 그런 게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까지 비난하신 문제인가? 어차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사랑의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셨으면서 가늠한 여인이 앞에 왔어도 그를 용서해주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돌아가라 하셨으면서 민족의 원수 같았던 세리도 그의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시면서 그렇게 그런 죄인들도 따뜻하게 품어주셨으면서 왜 유독 종교 지도자들한테만 그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좀 좋은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편에 쓰셨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뭐 가늠한 여인, 뭐 창기들, 뭐 세리들 다 그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득권자들을 타파하고 민중의 편에 서고자 하신 거라면 그래서 뭐 금수저는 난 싫어. 흑수저 편이 되어줄 거야. 이런 거라면 이거는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복음과도 매치가 안 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런 이유라면.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고 태도라면 종교 지도자들도 오늘 죄를 꾸짖으시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죄인으로 바라보시며 그들도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유독 그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십니까? 똑같이 죄인으로서 사랑해 주셔야지. 이 성경을 보면 이 복음서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아주 소수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제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는 장면에서 성전에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장사치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정의를 굽게 하고 막 이렇게 올려쳐가지고 사람들 눈탱이 치면서 그렇게 비싸게 그런 어떤 성전에 바칠 재물들과 이런 것을 이렇게 팔고요, 그 환전을 해주면서 또 웃돈을 받고요, 이러면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셔가지고 이때는 직접적으로 그냥 그야말로 분노하셔요.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요, 그냥 짐승들을 다 풀어 놔버리시고요, 그러면서 막 화내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이 하나님의 전을 너희가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직접적으로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화내신 장면이 한 가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근골격계가 어떻게 좀 이제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마비나 그런 증상 같아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비난해요.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노하셔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눈이 이글이글 화가 나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화내시는 거. 근데 화를 표현하시지 않았지만 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그래서 선생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 따먹고 싶어서 보는데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요. 이거는 학자들마다 이게 분노를 표하셨다 아니다라고 찬반이 있긴 하지만 저주하셨다라는 그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발하여진 분노는 없지만 그것을 향해서 어떤 분노를 표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노를 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분노 조절 잘 하십니다. 그래서 화를 자주 안 내셔요. 근데 이렇게 몇 번 화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를 내실 때는 공통적인 게 좀 느껴지세요? 언제 화내신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네 가지 장면을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성전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치료할 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언제 분노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린할 때 분노하셔요. 하나님의 거룩을 매개체로 삼아서 사람을 짓밟을 때, 고통스럽게 할 때, 특별히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하거나 망하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분노하셔요. 왜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 온 세계다, 온 우주다라고 여기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 포장지로 쌓아놓고 이 거룩이라는 포장을 해놓고서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것 동일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것인데 잎사귀는 무성해요. 그러니까 말은 번드르르 해요. 근데 열매 하나 없는 그 신앙인들을 꼬집는 장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비난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교만의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교만함, 그들의 교만함. 여러분,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리가 사람 만든대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 캘리포니아 가면 그 세계 2위인가 3위 하는 그 미국에서는 그 공대 쪽에서 1위 하는 대학 있잖아요. 좋은 대학.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님이 있대요. 그분이 감옥 실험이라는 걸 했대요. 24명의 어떤 그 대학생, 좀 젊은 친구들을 좀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여기서 거의 뭐 몇 주 동안 거주하면서 그 실험실 지하에 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감옥처럼, 이렇게 수용소처럼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선발된 이들 중에서 9명은 죄수 역할, 9명은 간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뭐 4주인가 몇 주 동안 이렇게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계약서까지 다 쓰고 이렇게 실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2주짜리 프로젝트였대요. 근데 6일 만에 종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 없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라 라고만 이 롤만 부여해 준 거예요. 롤을 부여하고 물리적인 폭력 없이 법과 질서 유지해라. 이 외에 어떤 지시도 없이 롤플레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2주짜리 프로젝트가 6일 만에 끝났어요. 왜요?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너무 포악해졌어요. 너무 거만해져요.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이상하게 너무 수동적이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위험하다 해서 조기에 종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 만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좀 표면적인 어떤 실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타락하게 만든 원인이 뭘까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리. 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라고 하는 그 자리,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 차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같은 거예요. 그것도 4년 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영원토록 그냥 자손 대대로 우려먹고 울거먹고 돌려먹고 자기들끼리만 꿰찬 그 자리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란 1세기 유대사회에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 올라가면 여러분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어요? 저는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는데 안 내려오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자리 어렵게 올라갔든지 자수성가를 했든지 아니면 금수저를 물고 올라갔든지 내려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올라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난받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일 욕 많이 먹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 그죠? 국회의원. 여러분, 근데 그렇게 썩어 빠진 그리고 타락한 국회의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처음부터 나는 나라 말아먹어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나는 그냥 크게 해먹어가지고 아주 이 나라를 아주 그냥 분탕질할 거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아니요. 그분들이요. 학창시절에요.
막 목숨 걸고 막 학생 운동하면서 민주주의 막 부르짖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요, 정말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이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리가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타락한 목회자들을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성추문을 일으키고 교회 재정을 가지고 어떤 잘못을 이룰 그런 목회자들의 기사가 나오게 되면 너무 슬퍼요. 고통스럽고 죄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런 유명해진 그런 목사님들, 처음부터 그 신학도 시절부터 젊은 목회자 시절부터 나는 이 다음에 큰 교회 목회자 돼가지고 나 이렇게 여신도들 이렇게 유린할 거야. 나중에 큰 목회자 돼가지고 교회 재정 떼먹을 거야. 이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시작했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나 한 영혼이라도 정말 책임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렇게 헌신하는 목사로 살고 싶어 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로 인해 만들어진 사람은요, 결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가 자기를 만든 신이고 우상이기 때문에요. 오늘날이 아니라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5절에 7절 볼까요? 그들의 교만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대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무슨 말일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경문띠예요. 이제 현대적인 모습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걸 합니다. 이게 신명기서에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그런 율법의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띠예요. 이렇게 요만한 꽉에다가 이렇게 두루마리, 조그만 두루마리를 이게 쪽지 같은 거 있죠, 말하자면. 이렇게 조그만 두루마리를,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나 아니면 이제 손목에 이렇게 감는 걸 경문이라고 하고 경문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말씀을 꺼내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다.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늘 의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옷술. 하나님께서 이것도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것인데 그 옷술을 길게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색깔로 두 가지 색깔로 꼬아서 늘어뜨림으로써 그 옷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적인 표현 그리고 그 되새기는 것을 하라라고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경문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더 경건해 보이려고 이 요만한 거 말씀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 눈도 가릴 정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넓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옷술도 그냥 이게 막 정말 과도할 정도로 길게 늘어뜨려서 막 다른 사람들이 밟으면 어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길게 막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경건한가 거룩하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잔치에서 윗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기를 즐겨하고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사람들이 랍비어, 본문을 보면요, 원어로 보면요, 랍비어 두 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극한 존경을 표현할 때 이 유대인들이 두 번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랍비어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교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요. 이 경문띠와 이 옷술은요,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냐면, 그거 보고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라라는 의미로 주신 게 경문띠와 옷술이에요. 근데 이 거를 가지고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용해서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180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악한 거예요. 너무나 이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마치 교만이 모든 죄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왜 그리 자주 경고하고 왜 그리 교만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교만은 우리를 완전히 망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만에 빠지면 회개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1절부터 39절에 거쳐서 막 맹비난을 퍼부으십니까? 그냥, 야, 돌이켜라, 돌이켜라, 라고 좋은 말로 모든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돌이켜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교만은요, 회개를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교만으로 굳어져 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올시다. 죄는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죄는 혐오하세요. 쳐다도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는요, 죄를 쳐다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건 죄를 좋아해서가 결코 아니죠. 퇴폐적인 취향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죄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인들은요, 그 세리와 창기와 그 가늠한 여인, 그런 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줄곧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회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교만으로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너무나 즐거워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그 온유하신 주님도요, 분노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셔요. 살 방법은 뭡니까? 겸손히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임상적인 제가 바라보는 경험인데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제 주변에서 많이 바라볼 때 참 그렇게 힘겹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있다. 내가 봐도 믿음은 있는 분 같은데 참 힘겨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서 죄송하지만 제 나름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해 봤을 땐 교만이 보인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되게 강팍한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께 너무 강해요. 그리고 잘 굽히려고를 안 해요. 자기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초지일관으로 늘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언쟁이나 어떤 감정적인 트러블을 늘 일으키는 그런 유형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데 되게 뭔가 되게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가셔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루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계속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교만을. 그 교만 못 깨뜨리면 안 되니까. 그 너무 위험한 거니까 계속 그를 그런 방식으로 깨뜨리시는 게 아닐까.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물론 성경에서도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너 기억해. 이거 볼 때마다 기억하고 겸손해라. 내 말씀 앞에서 겸손해라. 라고 주신 표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나올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 가졌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 주시면, 이 자녀 정말 건강하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표식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의 고비들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뭔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아갈게요. 힘쓸게요. 라고 하는 어떤 표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미국에 와서도 제가 집을 얻을 때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 집이 잘 계약이 성사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더 주님 앞에서 이런 힘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차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이 차를 잘 구하게 하시면, 문제없이 차 구하게 하시면 이 차 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해가지고 힘쓸게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다 우리 삶 가운데 뭡니까? 표식이에요. 경문띠와 이 옷술 같은 표식이라고. 그거 바라볼 때,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겸손하고 무릎 꿇고 그 바라볼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표식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구글 포토 되게 기능 좋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업로드 하니까요. 어느 날은 휴대폰에 10년 전 사진 자기가 콜라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떠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떠서 막 음악과 함께 이렇게 10년 전 사진, 막 6년 전 사진 막 흘러가요. 그럼 그거 보면서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따금씩 보면은 한 번씩 보는데, 이렇게 귀여웠었나, 이 녀석이? 이러고 보면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데, 내가 이 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들이 표식처럼 나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진을 바라볼 때.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경문띠와 옷술들이 있습니다. 표식들이 있어요. 바라보실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자리에 올라타 앉아가지고 그 교만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거 집, 차 좋다. 야, 얘 좋다. 자랑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분명히 그거 얻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종교지도자들의 용서받지 못한 큰 죄가 뭐냐? 진리에 대한 왜곡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게 이 두 번째 화 선포하시는데 13절도 볼게요. 못 담았지만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을 닫아버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야, 너희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그 역할을, 사명을 맡은 자들인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이쪽입니다. 안내해야 될 안내자들인데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고 있구나. 그리고 애써 찾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구나. 너도 안 들어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이 저주받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 없음. 왜 없을까요? 14절 없음. 이건 뭐냐면 이제 고대 사본에는 있어요. 14절이 있는데 현대 학자들이 문학 비평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건 후기 첨가일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하다라고 싶어서 뺀 겁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뺐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원래 14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과부들의 재산을 너희가 멋대로 강탈해 가는구나. 이런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그 내용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성전에 성전 헌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돈 많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금을 바라보십니다. 근데 한 과부가 늙은 이제 혼자 살아가는 이 힘겨운 그 당시 1세기에서 과부는요 경제력도 없고요 정말 살아가는 게 거의 거지에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부가 2렙돈이라는 돈을 드립니다. 동전 2개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작은 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제자들을 보고 야, 저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 드렸어. 제자들이 에? 라고 하니까 야,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설교하셔요. 여러분들이 가진 수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가장 귀한 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으로 받으십니다. 라고 어떤 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석 가능하고 그런 의미도 저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과부는요 그 사회상에서 돌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부유한 자들에게 사회 이 지도층들에게 돌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렙돈이 그녀의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렙돈이 그녀의 전 재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고 그녀는 죽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본문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15절 뭡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와, 되게 시니컬하게 말씀하셔요. 야, 너네 교인 하나 얻으려고. 그러니까 유대교인 하나. 그러니까 이 포교 활동을 이들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교처럼 이렇게 열심히 포교 활동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구약의 어떤 관점에서 봐도. 근데 이들이 이 신약 사회에 오면서 로마의 이 식민사회 속에서 유력한 자들을 유대교로 포섭하려고 하는 이런 포교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일 수 있겠고요. 여튼간에 이제 이들도요 열심히 유력한 자들을 교인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기면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네는 이미 지옥 자식이고 너네는 니네가 전도한 사람까지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구나. 아예 그냥 유대교를 지옥 양성소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 하는 자를 자신들의 위선과 욕심으로 인해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너무나 심각하고 무섭고 무겁고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다.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그렇게 한 사람 실족하게 할 거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연자맷돌은 동네 어귀에 그 낙이나 어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힘써서 갈아야 되는, 그러니까 대량으로 뭔가 곡식을 갈기 위해서 만든 커다란 맷돌입니다. 그거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래요. 뭡니까? 그냥 심해 끝까지 끌려 들어가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 이런 거죠. 한 영혼을 잃게 만드는 게 이렇게 큰 죄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해놓고 지옥 자식을 만들죠? 어떻게요? 유대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2절에서도 야, 그들의 말은 받아도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 모세 하면은 번뜩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율법을 떠올려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하셨잖아요.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거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들이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근데 이들이요 3절에 또 보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말만 열심히 그렇게 떠드는데 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신저가 전혀 일치되지도 않고 일치를 애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드릴 건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 모양은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더 중한 바, 그것을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정의, 바르게 가야 할 것, 긍휼,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앞서 말씀드렸죠? 과부가 두렙돈 낸 거. 믿음 다 너는 저버렸어. 그거 다 버리고 너네 허울밖에 안 남고 말밖에 안 남아있어. 종교적인 위선만 가득하면서 한마디로 지들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삶은 지들 멋대로 해요. 말씀은 알아요. 아주 바삭하게 알아요. 가르칠 만큼 알아요. 근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서서 온갖 특권은 다 누리면서 겉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마음대로 살았다. 더 문제는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날조해서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하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가진 사람들까지 지옥 불못에 끌려가도록 하는 앞잡이 노릇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지. 이것이 예수님 그토록 그들을 신랄하게 욕하고 저주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렵다. 저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회자라는 게 제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 또한 오늘날에 말씀을 맡은 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의 말이, 물론 제가 전하는 설교가 왜곡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르칠 일은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요. 제가 신학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상한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사상을 가르칠 만한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삶이 너무나 왜곡되고 그럴 때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마저 제가 왜곡시켜 버릴까 봐, 하나님의 심상마저, 이미지마저 여러분들 앞에서 왜곡시킬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만약에 어떤 한 자리에 올라간다라면, 세상이 바라볼 만한 그럴싸한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럼 신앙이 중요한 건 다짐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냥 맹하니 있다가 뻥 하고 사고 일어났을 때 그때는 결단도 없고요. 그때는 그냥 상황에 맞춰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구가 대부분 같이 나가고 있어요. 미리 가만히 앉아서 비용 계산하듯이 계산해 봐야 됩니다. 저는 다짐하는 거예요. 이 각박한 이 교회들의 현실에서 이 정말 저주를 7번이나 받아 마땅한 이 교회들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을 고민하는 순간 숫자에 연연하게 됩니다. 분명해요 이건. 생존에 연연하는 순간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지? 우리 교회 모이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지? 숫자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해요 이거는. 모든 기업이나 비즈니스가 똑같아요. 생존을 생각하는 순간 숫자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주목하지 말고 장렬하게 죽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장렬하게 죽자. 그냥 망해버리자. 그래야 되겠다. 안 그러고 살아남을 것 생각하면 시카고 땅에서 이 목회자들의 무덤이라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이거 고민하다가는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겠다. 나만 망하는 길이 아니라 다 끌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장렬하게 죽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는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연약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이 화가 나세요?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있을 때 옆에서 가만히 있기는커녕 방해할 때 화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청소할 때 애들이 어지르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라도 있어. 돕지 않을 거면 가만히라도 있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말씀 마칠 건데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거 얘기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는 막 죽여요. 그냥 누군가는 애써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 그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실존 인물 아닙니까? 그 독일인 부유한 그 사업가가 그 사람도 그냥 냉정한 그냥 계산 철저한 그런 그냥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이 전쟁통에 이 독일이 막 이렇게 유태인들을 막 학살하고 유린하니까 그럼 어차피 죽을 저들 내 공장의 노동자들로 쓰면은 돈 한 푼 안 주고 내가 내 공장 돌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유태인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쓰기 시작하네. 돈 한 푼 안 주고요. 근데 이 신들러가요 그렇게 쓰다가 이 독일인 이 군인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 유태인들을 유린하고 학살하고 있는지 이들의 생명을 정말 먼지만도 못하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이제 괴트라고 하는 정말 괴물 같은 어떤 유대인 그 수용소 소장이 나옵니다. 이 장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루틴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위통 벗고 개운하다 잘 잤다 이러면서 총 이렇게 딱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유태인 보이면 빵 지나간 유태인들을 이렇게 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하루 아침 루틴인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쟤네 뚱뚱하니까 쏴야지. 쟤는 말랐네? 쏴야지. 쟤는 늙어 보이네? 쏴야지. 쟤는 너무 어려. 여러분 그것을 이 신들러가 보게 되면서 이건 아니다. 그 안에 양심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인간 모두에게 내재된 그 선한 양심이 발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신들러가요 리스트를 만듭니다. 내가 살려내야 될 유대인들 리스트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용해서 이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 자기 공장의 노동자들로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해낸 게 1200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절규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노해요. 뭐에 대해서 신들러가? 자기한테 분노해요. 이 스탠이라고 하는 그 옆에서 조력했던 그 유대인 그 회계사가 말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더 구할 수 있었어. 더 구했어야만 했어. 내가 좀 더 돈을 벌었더라면, 내가 돈을 조금만 덜 낭비했더라면,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돈을 낭비했는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구할 수 있었어. 아닙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충분하지 않았어. 아니야, 그 이상으로 잘하셨어요. 아니야. 그레트한테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나 이거 뺐지, 이거를 팔았더라면, 이거 금이잖아. 이거 2명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야. 그래도 1명 값은 됐을 거야.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거야. 1명은. 막 절개하면서 울어요.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잖아요. 그죠?
이 신들러는 어떻게든 한 명을 살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절규하는데 그러면서 분노하는데 괴테는 그냥 이렇게 한 명의 목숨을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23장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반음 효과처럼 적용되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의 저주가 나에게 미쳐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가? 아니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이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이 된 줄 아세요? 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인구가 줄어드는지 아세요? 50대, 60대 뭐 그분들이 다 탓할 수는 없지만 그 신앙의 선배들이요.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신앙과 삶이 그 괴리가 너무나 크게 나 있는 그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아빠 교회 장로인데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달라.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고 있어. 나는 교회 그만 다녀야지. 나의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없음이 확인되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거짓인 게 확인된다. 나는 신앙 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음 세대를.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요. 내 회사 안에 동료들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7번의 저주가 나에게 선포됐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들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나에게 달려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실 텐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을 좀 새기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